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 받았는가. 미가 7장 18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잘못 저지른 실수와 허물을 넘어가 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이 너그러우시며 착하시고 슬기롭고 덕행이 높으시고 노를 항상 품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신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미가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은우, 우리의 모든 죄를 왜 깊은 바다에 던지셨을까요? 그렇지요. 다시는 어느 죄를 보지 않으시려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죄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지옥 보내야 되니까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일까요? 서태평양에 있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부근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요. 이 해구는 10,000m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럼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인가요? 에베레스트 산이지요. 8,850m나 된다고 해요. 이 바다에 이 산을 던지면 푹 잠기겠지요. 그럼 산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왜 이렇게 깊은 바다에 던지셨을까요? 다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보지 않으시려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그럼 이제 죄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옥 갈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애기처럼 그대로 믿고 애기처럼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으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미가 7장 20절 말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다짐하신 것처럼 지극하고 풍성한 사랑을 성실하게 베풀어 주셔서 모두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하경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다은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가장 최고로 큰일 한 것이고 최고로 칭찬받을 일 한 거예요. 레위기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레위기 6장 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실한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한 것을 말해요. 허튼 데가 없이 알차고 성실한 것을 신실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실치 못한 것도 범죄라고 하셨지요. 착실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신실치 못한 죄라고 하셨고, 남의 물건을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여 억지로 빼앗고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도 신실치 못한 죄라고 하셨어요. 혹시 집에 그런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있으면 빨리 돌려주세요. 레위기 6장 3절 말씀.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서도 모른다고 시침이 떼거나 거짓 맹세하는 것도 다 범죄한 것으로 여기시지요. 길에 가다가 이런 물건을 보면 먼저 찾아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또 함부로 줍는 것도 정말 조심하세요. 레위기 6장 4절 말씀.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빼앗고 억지로 받아내고 잃어버린 물건을 얻은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보내야지요. 임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서에 맡겨야 되겠지요. 이렇게 율법대로 한다면 정말 우리 힘으로는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지요. 레위기 6장 5절 말씀.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했어도 이제부터는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지요. 하음이 1,000만 원을 주었으면 그럼 얼마를 더 주어야 할까요? 1,200만 원을 돌려주어서 사람끼리 서로 해결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럼 계산이 다 끝났을까요? 레위기 6장 6절 말씀.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사람과 계산했어도 또 하나님과의 계산이 남아있지요. 흠 없는 수양으로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끌어와야지요. 수양 한 마리가 얼마나 되나요? 50만 원 한다면 1,000만 원 주었다가 1,250만 원이나 나가게 되지요. 벌금이 25%나 붙네요. 레위기 6장 7절 말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수양을 속건제로 드리고 속죄하였으면 그는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신실치 못한 죄를 범한 무슨 허물이든지 속죄한 즉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끼리만 계산하면 다 용서되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렸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요. 모든 죄는 누구에게 범한 것으로 계산하시나요? 하나님께 범한 것으로 계산하시지요. 그러니까 신실치 못한 모든 죄도 하나님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누가 이렇게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오직 수양되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신실치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제 온전히 믿으세요. 현재 내가 용서받아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1,000번을 물어봐도 현재 내가 제사함 받아져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시편 85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분은 곧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제 포로에서 끌어내어 돌아오게 하실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지요.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끌어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예요. 나의 선행이나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제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하셔서 제 포로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시편 85편 2절 말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교리니 학설이니 신학이니 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교묘히 속여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있지요.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모든 죄를 덮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으세요.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모든 죄가 덮어질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큰 죄는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죄를 덮으신 이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스길은 교훈을 주는 노래, 지혜로운 시, 지혜로 다듬어진 노래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와 지혜로운 노래는 제사함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제사함을 받은 자와 제사함 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진짜 영원한 복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 맞지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이 복을 주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주셨지요. 시편 32편 2절 말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는 누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심판주 예수님이 없다고 하셔야지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가 없고 감사함이 없을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고 간사함도 없게 되지요. 시편 32편 3절 말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무엇을 진짜로 토설해야 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지금까지의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 영혼은 계속 신음하고 뼈가 약해지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는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속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믿고 천국 가셔야겠지요. 시편 32편 4절 말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 진액이 다 말라가요. 주님은 말씀대로 믿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믿지 않은 것을 자복하세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곧 지옥 갈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고 예수님께 중심으로 자백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을 자백하면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요. 자, 여러분은 이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제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